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잠시 늘 걱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걱정이 되는 게 뭔가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하나 이거 자체가 가끔씩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걱정은 불필요한 걱정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그런 걱정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거나 이래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 구원을 위해서 선민으로 택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구약에 또 기록된 거 보면 어떤 건가니까 참 선지자의 수는 좀 작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런 구원의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되면 대다수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밖에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걱정이 되죠. 이거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맞나?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은 어떤 그렇다 손치더라도 신약은 또 그 천국 복음의 그런 시대잖아요. 이 시대인데 그럼 상황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또 신약 성경을 뜨게 보면 딱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이 수많은 그런 거짓 선생들 이 말씀을 혼잡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견지에서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다음 영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아주 좀 경건한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차를 타가다 보니까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차를 같이 타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농담을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농담을 하는데 농담 같지 않게 심각하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담인저서 우리 수영과 금요기대 때 잠깐 나눴지만 이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러면서 천국 가면 놀라는 게 3가지가 있대요. 깜짝 놀라는 게 3가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래 놀란가요? 이러니까 천국 가면요 천국이 너무나 화려하고 천국이 너무나 이렇게 큰 거 있죠. 그게 깜짝 놀란다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그 목사님 직접 내가 그거는 그대로 표현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목사님을 찾으니까 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네요. 그런데 왜 그 평신도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목사를 그래 긁고 넘어지는지 그게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가 또 저를 긁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두 번째 깜짝 놀라는 게 뭐냐니까 그분은 꼭 있어서 한번 보려고 갔지만 그분이 천국에 없어서 깜짝 놀랐다네요. 그 다음 3번째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니까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천국 뜰 가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영광의 위치에 떠 있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천국은 놀랄 일이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이 3가지가 있다는데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농담처럼 들리지만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 농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내용은 달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왜 퍼지나 하니까 아마 정말 성경에서 보면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내용은 좀 작고
부정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각 시대마다 계속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믿음을 누가 아나? 천국 가야 알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만나시지 누가 아냐? 막 이런 이야기를 또 막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모든 이야기가 불필요해요. 그 불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니까, 믿음은 누가 아나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르나 바르지 않나, 그거를 갖다가 걱정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성경에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으로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 자체가 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반드시 딱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거는 교리적으로 막 어렵게 푸는 것도 아닙니다. 딱 보면은 아, 이것이구나 대발이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열매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있으면 막 이렇게 휩쓸려가고 저렇게 휩쓸려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휩쓸려 가는데 그 사람이 이 거짓 선생인지 안 그러면 참 그런 목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대반이 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다거든요.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에는 뭐냐,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 열매가 있으면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그것 자체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니까 이 열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서로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매란 말은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열매가 뭐냐 이러면 또 이 대답하기가 참 난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떠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무엇인지 늘 기도하니까, 아, 이것이 열매구나. 성경에 있는 것들을 대체로 이렇게 수록을 해놨거든요. 왜냐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분명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천국 가서 그 아까처럼 깜짝 놀래가 찾았는데 없는 사람이 없도록, 그죠? 그럼 목사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간간히 두 가지를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소망과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요.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 믿음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매 자체로 이제 그 사람들을 알게 돼요. 열매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왜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열매가 없으면 그 구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열매 자체는 궁극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착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나눠져 있는데 그 설명을 하면, 하나는 뭐냐,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않고 어디에 이른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이른다는 건 지옥 간다 하는 그 이야기야. 왜냐니까 지옥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성경에 보면 어디 있느냐? 로마서 6장 22절 세 번역을 더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요. 이것도 세 번역에 보면 로마서 7장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또 보면 뭐냐,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가 있고 한 가지 열매는 뭐야? 이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영생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딱 구분하면 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걸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구원받은 선민들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은 뭐냐니까 교회가 형성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한테 좀 제끼놨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샬롬, 이 축복 전도를 해가 이 교회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바로 이 불필요한 그런 불필요한 열매,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 있죠. 이거는 어떤 것이냐? 우리 이제 기도 노트에 보면 처음 다 기록을 쭉 해놨죠. 그걸 한 번 더 이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이것은 얻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 이랬다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성령의 열매 자체가 나에게 형성이 되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 믿음이란 모든 것을 내가 예배만 참석하면 이게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은 결국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이 열매인데 그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사랑의 열매. 그런데 이 사랑 자체는 몇 가지가 있는 거니까 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좀 더 낮은 자체를 동물의 그런 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로게라는 게 있어요. 스토로게라는 것 자체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에 막 이렇게 사랑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제가 가끔씩 늘 이야기하는 필레아가 있어요. 필레아는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이 3가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아가페는 완전한 사랑이고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에로스나 스트로게나 필리아가 없어지고 아가페만 생기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도 있고 스트로게의 사랑도 있고 필리아의 사랑도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보완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어떤 보완인 거니까 이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도 자기 본위의 사랑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 자신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니까 관점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행복하죠. 그러면은 내를 먼저 생각하면 상대방은 좀 불행하겠죠. 그럼 행복이라는 거는 뭡니까? 혼자서 가만히 놔두고 먹을 것만 있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죠. 행복은 관계성에서 나타나야 되죠. 너와 나의 관계성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이, 제 속성을 가진 사람이 뭐냐? 나는 뜨겁게 사랑하거든 하면서 자기 본의로 사랑하면 누가 불행합니까? 상대방이 불행하죠? 상대방의 불행은 곧 누구의 불행입니까? 나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행이 없어지고 참 이렇게 가정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완전한 행복 있죠? 그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만을 가지고 행복이란 이룰 수 없어요. 늘 잠깐 행복하다가 계속 모든 생활 가운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찾다 보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뭡니까? 것을 계속 이래 해주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그것을 본받아서 상대방도 뭐냐니까 나를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렌즈는 해가 막 이 싸움이 한씩 나타나요. 그런데 그 싸움이 때로는 불필요한 싸움이 나타나요. 내하고 우리 사모하고 한씩 이렇게 막 이렇게 다타요. 다타면서 이제 렌즈는 안 되는 거라. 그게 뭔가니까 사모는 그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선을 엄청 좋아해. 나는 생선보다 육식이라. 고기라. 아니, 고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계속 고기만 사는 게 아니고, 사모가 좋아하는 이 생선을 이래 사요. 그 생선 중에서도 내가 좀 싫어하는 생선을 좋아해. 그거 민어조기라. 나는 그 민어조기가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민어조기 해서도 한 번씩은 자갈치 가끔 가면은 뭐냐니까 내가 민어조기는 반드시 사요. 그런 사모는 뭔가 이렇게 비싸다고 안 사는데 막 싸우면서 삽니다. 이거 먹고 싶다니까? 이래가 좀 사거든요. 그러면은 민어조기를 밥상에 또 얹으면 그 큰 거는 내가 못 사게 해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큰 거는 못 굽고 작은 거 이 후라이팬을 딱 사면 한 개를 딱 굽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사모 이거 좋아하는 거 알거든? 아는데 딱 이래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이게 맛있는 부위를 하나 딱 드러내가 딱 내무라고 이렇게 제끼나. 그리고 또 딱 디비드면 또 그 부분을 내무라고 제끼나. 그래서 나는 싫다 이거 안 먹는다 이거. 그거 싸우는 거야. 뭐라 안 먹는다? 뭐라 안 먹는다 싸워가지고 렌즈는 그게 감정 싸움까지 비하가 돼가. 나는 지가 안 먹으니까 화가 좀 나죠? 사모는 내가 안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고집이 딱 돼가지고 반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없는 시간에 자간치까지 가가지고 지 때문에 그걸 딱 샀는데 그걸 남기고 생선은 뭡니까? 딱 제때 구워가 안 먹고 냉장고 안에 들어놓고 오면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서로 그래 갈등이 있다가 이제 조금 이제 됐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그런 거를 육고기나 딴 거를 이렇게 먹고 좀 많이 먹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뭔가니까 나는 다 먹었다고 딱 제끼는 생선 있죠.
아, 목사님, 이거를 버리다니요. 그러면서 민어저기 그 대가리 있죠, 맹가에. 거기서 얼마나 맛있는 부위가 많이 노는지 알아요? 아가미 옆에 고기, 고기 해가지고 막 그거를 이래 분리해내는데, 한 번씩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쫓겨난 거, 이렇게 뭡니까? 찍어가, 뻘과 묶는 모습을 보면 엄청 행복해요. 아니, 나는 무엇이 저거 행복하냐. 이래서, 그것까지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라. 그래서, 정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가장 출발은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게 뭡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에 사랑의 열매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거, 아가페가 형성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없고, 아가페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완벽한 아가페는 될 수 없다 손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아가페가 형성되는 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참신앙이야. 그럼 이래 생각해 보면 돼. 좀 늦은 사람은 막 이래도 생각보다 좀 궁핍한 사람이 있죠. 믿음이 궁핍한 사람은 10년 전에 내만 생각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상대방을 좀 생각하네. 그것도 좀 부끄럽지만 막 그것도 막 이렇게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돼. 빠른 사람은 어때요? 삶의 순간순간에 부딪히면서 아가페를 배워가는 거예요. 정말 진정하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하면서 배워가는 거라. 그러고 한 가지, 그건 뭐냐. 우리 목사님 중에서요, 밖에 나가면 다들 아가페라 이래 생각해. 저분처럼 아가페가 어딨냐 이래 생각하는데, 그 사모님 말 들으면, 밖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가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산모하고 이래 서희 만나면 제가 엄청 노력합니다, 목사님을. 밖에 나서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산모한테 잘했어. 이렇게 엄청 노력하거든요.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니까 적용을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은 아가페다.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시간 없으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희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인데, 희락은 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 희락은 뭐냐니까, 천국이 보이죠? 아가페가 형성되니까, 아하, 나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야, 기분 좋다,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희락은 어떤 희락입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알아가면서 내 속에 기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희락이다.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죠. 화평은 뭐냐니까 에일레네예요. 에일레네는 그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샬롬이라 그랬죠. 이거.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자체는 온갖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런 이 복들이 그 샬롬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것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 이 증거가 이걸 통해서 내가 참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냐? 오래 참음을 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가 부부가 이래 살다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다투는 경우가 뭐냐? 아내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남편 자랑하는 거 듣고 딱 집에 오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남편이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억수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 딱 들어와가지고 왜 된다고? 그 좀 덜 된 사람이 그래. 아내하고 싸우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데, 이게 왜 이것이 없어지는가 하니까, 이게서 오래 참음이란 마크로디미아란 오래 참는 거는 있죠.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탁 당하죠.
어떤 시련을 당하죠. 그런데 이때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참을 수 있습니까? 못 참습니까?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막 하죠. 예언이 엄마한테 가끔씩 그러냐? 그래. 그래, 괜찮아. 그래도 지정생 어려우면 그것도 뭐 엄마한테 화풀이지 누구한테 화풀 꾸고, 그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분 나쁜 일을 당하는 거가 어려운 일을 딱 당하죠. 딱 당하더라도 집에 딱 가면은 막 건드리잖아요. 그때도 관용할 수 있는 이 속성. 그때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품어줄 수 있는 속성이 있죠.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신기하죠?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맺어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니까 그것이 이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자비는 알죠? 자비. 그 다음에 양선은요. 자비와 양선이 있는데 사실은 양선과 자비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꼭 구분을 하자면 그 양선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제 여행 가보면 알아. 그 여행을 딱 가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되었냐 그걸 알아요. 여행 가는데 하루는 괜찮아. 그런데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러죠. 몸이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다들. 피곤하죠. 그런데 이때는 체리난 밥 먹고 이럴 때는 몰라. 이 콘도를 빌리가 밥 체리 먹고 설거지하고 다 해야 돼. 그때 나타나는 거야.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뭔가니까 다들 피곤하고 지쳤죠? 그러면 누가 뭘 차야 되고 막 이래야 되죠? 그때 나타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 이것 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충성이라는 이야기는 충성도 말하지만 이때 충성은 좀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씩 기분 나빠해요. 왜 기분 나빠하는 거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을 선호하는 거야. 나는 왜 선호 안 하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충성이라 선호한 인격을 가지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선호할 수 있는, 나를 좋아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는 거? 그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고 온유, 절제 뭐 이건 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고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빛의 열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죠. 빛의 열매는 뭐냐니까 3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진실함과, 하나는 착함과, 하나는 의로움과,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 자체가 맺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거는 뭐냐니까 천국 가서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는 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이런 사람이 돼 보여. 그래서 천국 가면은 다 이런 사람이 돼.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러나 천국 가면 뭐냐니까 완성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빛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열매 중에. 천국에 갔어도 여전히 빛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빛나는 게 뭔가니까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된 이 지체가 되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열매라고 이야기해. 복음의 열매예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그 열매들 표현 자체는 천국에 갔어도 유효하다는 것은 뭐냐? 그
무슨 열매라? 이 열매 중에서 너희들은 뭐라고? 면류관으로 이야기해요. 이 면류관은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뭐라고요? 이 복음의 열매. 우리가 이야기하는 샬롬, 이 축복전도 있죠. 이 열매 자체가 그런 열매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목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천국 가면은 뭐 별로 뭐 인정받도 못한 사람이 높이 떡대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뭔가니까 정말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한 영혼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빛과 별과 같다. 그렇죠. 그것을 면류관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 이거는 이 복음의 열매다. 그럼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조건을 넘어선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냐? 천국에는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신앙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 열매로 구분을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내용 중요한 하나가 뭐냐?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뭐 복음의 열매는 여기 좀 제외하고 그거는 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은 뭔가니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절대로 열매가 안 맺어진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한 번 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요거는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나무와 열매를 비교하면서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뭐 된다고요? 행동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란 이야기라. 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이 안 바뀌고는 절대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는 뭡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열매가 항상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돼야 되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이제 그 절차가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내가 좋은 열매 맺는 뭐가 되어야 돼?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악한 사람이 되면 나오는 게 악한 열매밖에 못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먼저 왜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성경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이야기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 있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을 우연다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것이 깨끗하게 안 되고는 절대로 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질 수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이야기죠. 그러면은 그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내한테 와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누구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이야기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너희 영혼이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이 사는, 즉 영생에 이르는 이 영혼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 연결된 이사야 5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하니까 이런 일이 필요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뭘 버려야 돼? 그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럼 말씀을 듣는데 불의한 생각을 안 버리고 그 악한 길은 어디서 나옵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바뀌고는 말씀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자꾸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버리고 우리 고요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지 못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 하는가 하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 자체는 뭐냐? 우리가 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맺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냐니까 말씀에서 불의하다는 것 자체가 내 자신에게 나타나 있으면 그걸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런 관점을 계속 버려나가야 돼요. 어떤 의미로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자체는 일평생 동안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이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놔두고 나면 또 육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 있죠. 그것을 계속 버려나가는 거라. 이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 두 번째는 뭐냐니까 버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함 자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요, 계속 버리는 이 과정을 안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죠. 유대인은 하루에 3차례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해요. 그런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을 버리라.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거든.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은데 이건 아무 쓸데없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붙들고 있고 만다고요? 쓸데없는 중언부응하는 기도 있죠.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걸 해봐야 뭘 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그 이야기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경을 같이 읽어보는데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5장 3절 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라. 포도나무에 가지 있죠?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죠?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속성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가지로 전달되니까 포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했어. 우리 자아 속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 뭐냐?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나를 떠났어. 자아에 있던 나를 떠나서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딱 붙어야 돼. 그래 해야 이거는 구원의 열매는 아까 막 이야기하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절된 상태로 아무리 흉내 내려고 그러면 흉내는 낼 수 있어. 그러나 가짜라. 그게 포도가 아니란 거야. 포도가 아니고 이상한 것을 맺었고 이상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알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잖아. 예수님은 쉽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또 설교 마치고 나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걸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해가 뭐냐? 예배 생활에 충실하다. 간혹 기도를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뭐냐? 큐티나 혹은 뭡니까? 성경 읽기나 이런 걸 하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필요한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 우리 같이 참석했죠?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인가? 좀 어렵지만 뭐 어렵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로 뭔가니까 생명적 연합, 생명적 연합 관계를 의미해요. 좀 어렵죠. 그럼 성경부터 읽어보고 좀 이야기를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 뭐냐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와 포도나무 자체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렇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또 붙어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서 오는 것을 차단해 버리는 거야. 만약에 차단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 공급을 안 먹고 있는 거야. 안 먹고 있으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면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떡 보면 같이 입이 푸릇푸릇하지요? 푸릇푸릇 하는데 잎사귀가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누렇게 변해요. 옛날에 제가 너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여기에 나무만 이렇게 갖다 놨고 계속 죽어서 보내가 제가 뭐라 했으면 그게 싫어가지고 뭐라고요? 이것 말고 조화를 갖다 놔면 늘 푸른색이 안 나타나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죠. 그 속이 너무 상한 거야. 누군가 헌신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놔두나가 계속 버리는 게 일이었어. 요 하나 있네. 저 시커먼 거 하나 있죠? 자, 보면 요 변했죠? 몰랐는데 보니까 이미 여기서 떨어져가 있네. 그럼 이게 좀 있다가 다 요래 변해. 이것도 더 변해가죠? 변해갑니다. 변해가죠? 이걸 의미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죽은 사람들이야. 천국 백성으로서는 죽은 사람들이야. 그거는 우리 안에 천국 백성의 사람의 형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게 붙어 있어야 돼? 말씀이 육신으로 된 사람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딱 붙어야 되는데 딱 붙게 해줬단 말이야. 붙게 해주는데 요놈 자식 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 자연적으로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뭔가니까 이렇게 물 주다가 일하다가 이렇게가 이게 삐끗해 본 거야. 근데 좀 촉촉하네. 촉촉긴 촉촉하지만 공급이 충분히 안 가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띄줍니다, 전부 다. 왜? 이건 죽은 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 옛날 성분 있죠?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이거는 죽는 거야. 요새 이 나무들이 이제 많이 안 죽죠? 제가 철칙이 있습니다. 물을 제때 줘야 산다. 그래가 제가 한 번씩 시간을 딱 전에가 새벽기도 마치면 피곤하잖아요. 물 주는 게 일이라. 이 4개 계단에 또 쭉 보면 또 있죠. 그거 다 주고 나면 시간이 제법 걸려. 그리고 한 번씩은 뭐냐? 영양소도 있어.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뿌려준다고 이렇게. 뿌려주고 일하면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이게 됩니까?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라. 그러면 뭐냐니까 나는 세상 사람으로서 세상 속성에 간사죠. 이건 죽은 사람이야. 이건 죽은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돼? 이 죽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해됩니까? 불타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 안에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허용을 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 바람이 불든지 인위적이든지 이래가지고 이 신앙생활 자체를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럼 아가페라는 것은 뭐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 필레오나 혹은 에로스 사랑으로 사랑하겠죠. 맞습니까? 그 사랑이 짙어지면 아가페 사랑이 없죠. 그거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이라 이야기해도 그건 죽은 사람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생겨? 아까 아주 중요한 항목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건 왜 생기는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생겨. 이거 좀 이해됩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예배나 생명이 없는 기도나 이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일평생 해도 아가페 안 생깁니다. 이기심만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보면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최후의 떡 보면 목회를 잘했으면 어떻겠어요? 목회를 잘했다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될까 이가?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하면 준비를 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던 성철 스님도 죽고 나니까 남은 게 뭐가 있더라고? 신발 하나고 몇 개 용품 하나 남아있고 그 가끔씩 타던 그랜저 있다입니까? 그거는 뭐 누가 해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뭐 가겠지. 그것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천국에 있는 목사가 목회를 만약에 일평생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또 때가 다 됐다 싶으면 왜 되겠어? 아씨 버릴 거 없나? 이런 거 있죠? 정리할 거 없나? 이거 해가지고 가변 이렇게 뭔가 좀 해야 되잖아. 안 하고 싶은가 봐. 딱 보니까 이래 있는 거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성도도 그래야지. 성도도 그래야 되지.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으면 왜 돼? 선한 일을 뭐 별로 못했다 싶으면 뭐라가 좀 해야 될 거 아이가? 배고픈 사람 밥도 좀 많이 사주고, 맞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한 사람 그것도 좀 나눠주고, 이걸 좀 하고, 가볍게 하고, 이게 딱 대기하고, 주님, 언제입니까? 부르실 날이. 고래 해야지! 눈이 벌거 해가지고,
벌고 싸고 돈 때문에 싸고 그게 무슨 창피한 꼴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런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 의해야 돼. 이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이건 죽은 거라. 이미 사망의 이 그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이 죽음의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더 많이 보이고 이 모습, 이거는 어디 들어가? 불태워버려야 돼. 이거 이해됩니까?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거는 생명적인 연합관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적 연합관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표상 자체가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 목사가 목회하고 계속 기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실현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점은 어떤 건가 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했던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지체로 쑥 들어간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지체로 들어왔으니까 이 몸은 누구 몸입니까? 주님 몸이면서도 내 몸이야. 맞죠?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럴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각 지체에게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되면 막혀버려? 마디가 막혀버리면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마디가 막혀버렸는데 공급돼? 안 되죠. 마디가 막히는 게 뭐라고? 마디가 안 막히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 땅에 교회는 많아도 본질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 투성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걸 슬퍼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 빛과 소금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게 주님 안에 가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생명적 관계 있죠? 이제 생명적 관계 알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생명적 관계라 그랬죠. 이거 알겠죠? 야, 오늘 이거 너무 멋지다, 그죠? 생명적 관계가 되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뭡니까? 이거 맞추면 제가 여행 보내줄게. 누군가 제주도 가는 2박 3일 티켓하고 뭐 줬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라요. 거기 한 2개가 서랍 안에 있는데 열어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건 왜 하는가 모릅니다. 하나는 승민이가 줬고 하나는 또 누가 줬어. 내가 확인을 못 해봤어. 유기한 지난 것도 몰라. 그런데 요거 맞추면 2개 다 줄게요. 생명적 관계가 되려면 필수적인 한 가지가 뭐예요? 순종이라. 생명적 연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하고 나에게가 왜냐고요? 순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요 이해가 되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자, 빨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가 행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놈의 설교를 아무래도
킹갑 부고, 아이고야, 킹갑 부리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런 거는 주님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지킬 순 없지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그거 지키려고 막 기도하고, 이게 생명적 관계고, 주님 안에 가는 관계예요. 목사가 힘들게 설교하는 것이 폼 잡으려고 설교하는 겁니까? 뭔가 재미나는 이야기 해주려고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재미나는 공연들 엄청 많아. TV 프로그램. 그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는 이야기거든.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되죠.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사랑이 완성되어서 가는 거야. 사랑이 완성되어서 가는 것은 뭘 통해서 완성되어서 간다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는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적 관계 자체는 결국은 뭐라고요? 순종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거? 자기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은 시간에 확보를 하도 정말 산기도를 하고 혹은 뭡니까? 이 금식을 하고 혹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하더라도 이것에 순종이 없으면 그거는 주님 안에 가는 건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 이 모습만 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뭐로 나타난다? 열매 중에 가장 핵심인 아가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엉수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샬롬 축복 전도는 뭐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는 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체가 우리 내면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투자하는 거야. 내 자신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까 부수적인 열매들이 있죠. 아주 멋진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또한 정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는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여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온전한가 하는 건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함으로써 항상 열매가 있고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